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 증거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 그 대접, 그 생각,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대접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번 주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대접과 또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냥 인간의 것으로 행해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쳐줄 테니까 그 대접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의 조건은 죄인 되었을 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우리를 의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진노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좋은 것 하나 주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가해졌던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자리에 구석에 놓고 또 각 나라마다 좀 세 보이고 저거 하면 내가 좀 이득 보겠는데 하는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신을 모셔놓고 그들은 계속 행해졌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BC 930년에 931년부터 그 아들의 세계가 되면서 찢어지죠. 여로보암 시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왔는데 그 엘리야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지 또 다른 신들을 섬길지 고민해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할까? 아니, 얼마 전에 출애굽해서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애굽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고 죽는 걸 보고 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리라 한 그 가나안 땅에 결국은 왔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면서 잔치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들이 고민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연도를 보니까 한 57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올 때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완전히 변한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데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잊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버리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맛보지 않을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도 다르게 한 달 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내가 원하는 신을 막 모셔놓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한 달이 뭡니까? 매일매일 다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메인이 돼요. 그리고 부수적인 건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건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좀 불편할 뿐이고 이런 것이지 절대적인 그 내 즐거움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계속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되죠. 인간의 사랑하고 인간의 미움이 왜 오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미움은 내 것을 빼앗길 때 그럴 때 엄청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내 것이 빼앗길 때 미워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나를 미워할 때 이럴 때 참 미움이 오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것에 10분의 1도 안 되면 반까지는 좀 어느 정도 용납해요. 그러려니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이만큼을 사랑했는데 요만큼도 안 왔다. 그땐 돌아버리죠. 미워버리고 원망하고 사랑이라기보단 대적하고 원수처럼 돼버리고 미워하게 되죠. 그 사람을 떠나가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잊어버리자 하면서 털어놓게 되죠. 또 인간의 사랑은 내가 한 것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안 되면 정말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이것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하면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닌 그 사랑을 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죠. 사랑의 행위로. 그 모든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데 또 믿음은 사랑은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열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믿는 데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믿음의 색깔도 사랑이고 믿음의 색깔도 형식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열망으로, 갈망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죠. 내 안에 계속 오는 간음과 이 사랑이, 이 살인이 무엇으로 해결되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딱 얹혀 있던 자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이 들어오면 충분히 살인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살인도 안 하고 또 내 마음에 간음도 안 내도 또 거짓 증거도 안 나고 이 탐심도 안 나게 되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 그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는지 또 믿음의 본보기를 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마지막에 가서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몸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 우리는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 많이 하죠. 근데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 수준으로만 항상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이 행위를 봐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그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이 진짜로 체험되어졌을 때 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성도는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원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위해 덮어놓으신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그 본인도 체험하고 나도 체험하고, 이것을 보면서 행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옳다 하신대요. 이것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그 언약의 사랑의 법이 우리도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소속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그건 내가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죠. 절대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저 사람은 마귀의 소속이구나.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소속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행위가, 모든 이 말씀의 행위가, 말씀의 모든 것이 용서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짜면 용서, 사랑 이렇게 나온다고.
누구 잘냈다, 누구를 본받아라, 이 말씀이 의인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끝에는 항상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잘못된 모습이 툭 튀어나오게 해서 그것을 굳이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기록해요. 기록해서 봐. 누구 닮아라. 너희도 이 사람 따라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인간은 다 똑같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만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똑같다. 누구나 살인하는 자나 아주 흉악범이나 또 우리나 다 똑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죠. 이 종이 한 장.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자에게는 그 짐승의 탈을 벗고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계속 쌓아져요. 미움이 쌓아지고 저 사람의 한 말이 계속 쌓아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혀서 터져버리죠.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너희 수준이 이것뿐이야 이렇게 말할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입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짐승처럼 개와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이 들어가면 차츰차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처럼 이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전에 없었던 그 양심이란 우리가 볼 때는 양심이지만 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악되어진 것만큼 이 짐승의 육체가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점점점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대접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대접하라 그냥 와서 지나가는 행인을 굶어 죽게 하지 말고 물 한 모금이라도 주고 그를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을 행하라. 너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천사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질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떡 하나 주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 먹고도 또 굶주리고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돈을 줘도 이거 금방 써져. 없어져.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줘도 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또 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 봐야 돼. 그리고 이 귀신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오는 이 미움, 분노, 이거 귀신 들린 거야. 네 안에서 죄가 있기에 이것을 귀신이 조정하여 계속 불지르고 있는 거지. 네 생각과 마음을 잡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계속 이 사단으로 충만해 있으면 행동으로 나와져. 언젠가는 살인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도둑질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미워서 그들을 때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느 만큼 커지는지 이 조그마한 불씨 누룩이 들어와서 어느 만큼 이 안에서 커지는지 이 누룩의 무서움이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외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참 대접이고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데 이 복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너희 문제는 그 죄야. 죄 문제야. 네가 저 사람한테 배반당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가슴 아픈 거야. 네 안에 귀신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서 이게 쌓아진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참 행복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상처들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아픔을 주고 이 문제를 겪어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 그냥 말할 때마다 너희 말 속에서 위로가 가고 사랑이 가고 그 십자가가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 우선 너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중보이고 또 시련이고 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대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손이 내 업속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 중에 본질로 행동하면 본질로 대접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 예수한테 대접한 거라고 쳐줄게. 그렇게 봐줄게. 그렇게 볼게 하는 것이 이 대접이라는 그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또 왼쪽 양 오른쪽 양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쪽 양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거야. 너희가 나를 대접했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만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야외 예배인데 만물을 가서 정복하는 현장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 대화 속에서 정말 참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기도인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한 명 한 명 놓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중보 기도가 되게끔 그날의 많은 얘기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지고 또 그것이 실련의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생각하라 이 대목에서 한 사람 그 가이오처럼 가이오가 한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 나그네된 사람들과 교회를 영접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했는데 이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 장장 그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이오의 집에서이죠. 가이오는 다른 것 다 하면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했거든요. 저는 주일날 차량 운행 가는데 못 데려오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아주 분노가 치올라 오더라고요. 주일날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전화도 안 받고 또 가서 깨워도 안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막 머리에 이 스팀이 탕탕 나와서 원형 탈모 올 것처럼 막 머리에 이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자.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다. 기도하자 하면서 어저께는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주일날은 계속 이 아이가
학원에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우리 전에처럼 예배 드리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밤에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정말 7년이 되는 그 기도 속에서 그곳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며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영적인 기도, 또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건지, 또 세상 이 사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꼬여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덜뚤덜뚤 하면서도 안 되어지거든요. 그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죠. 그 그리스도에게 조금씩 내가 내 것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됨과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여인들처럼 그 베베, 그 우상 숭배했던 신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여사제로 있었던 아주 타락된 종이었는데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자, 옮기는 자로 그렇게 아주 당당한 베베, 아주 보통 여장부가 아니죠. 그리고 마리아, 쓰다, 죄인이다 이 말씀처럼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게 사도 요한과 마리아들이죠. 그들만이 끝까지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브루스길라 이 부부 브루스길라가 끝까지 겸손하게 그 사역자들을 섬깁니다. 나중에는 아볼로 목회자까지 그에게 아주 겸손하게 다가가서 정말 교만하게 그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그분이 우리가 세례를 계속 말씀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또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하면서 권고하고 그 아볼로 목사를 세웠던 것이 이 브루스가 이 여자인 줄 믿습니다. 그 루포 말씀하셨는데 그레네 시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딱 걸린 거예요. 그날 6월절이라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많이 오거든요. 흩어졌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위로 다 흩어졌거든요. 유배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6월절을 기억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받고 각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로 이름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시몬이고 루포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몬은 어떻게 순교했는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그 루포답게 만들고 또 사도 바울을 자기의 아들처럼 만들어내고 영적인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목전에서 봤던 이 시몬이 그것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해주며 정말 피토하듯 이 루포와 그 부인에게 얼마나 했겠습니까? 눈에 본 듯이 그렇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루포에 오면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하면서 귀족이었던 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치마를 묶어서 헌신하는 자로 이렇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운동을 하고 빈 곳 사각지대를 이번 한 주간 보며 우리 야유회보의 예배에 그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현실 실현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대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처음에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천사로 보였다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였다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도록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까지 또 내 안에 계신 그 완성하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끔 아버지 점점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열광하는 그 열망하는 그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